우리는 지난 주일 죽은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다는 특징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늘 과거에 해오던 방식, 자신들만의 편리한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들만의 교회로 이 교회를 요새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영혼구원과 전도와 복음 전파라는 이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과 취향을 쫓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셋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넷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은 교회들의 특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연하지 않도록 늘 우리 성도들께서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분별하시고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주일은 지난 시간과 반대로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교회 컨설팅 연구가에 의하면 교회는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0%의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0%의 교회는 영적 질병 증상이 있는 교회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40%의 교회가 영적 중증에 걸려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는 죽어가며 회생 불가능한 교회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이러한 네 종류의 범주 가운데 속해져 가면서 교회의 활동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속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지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의 건물과 교인의 숫자를 떠나서 살아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 또 주님만이 오직 주인 되시는 교회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으로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의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에는 반드시 영적인 스피릿이 존재하는데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기도는 절대적이고 기도는 최우선의 상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입다층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죽고 쇠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사역자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양한 활동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기도가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강력한 기도와 살아있는 기도가 없더라면 반드시 그 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고갈되고 분열되고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을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 제자들을 꾸짖으셨냐? 첫 번째,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낙타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기도의 용사들이 존재할 때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공동체는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소수의 기도 용사들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의 무리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의 그룹이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전 성도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강력하고 살아있는 기도의 용사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소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형식적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도 시간에도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전 인격을 다하고 목숨을 걸 만큼 강력하고 살아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고 살아있는 기도의 불꽃의 역사가 임할 때 생기 있고 부흥하고 또 살아있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강력하고 절실한 기도로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꽃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기도의 불꽃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고 살아있는 기도의 불씨가 공동체 가운데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시기 시작하시고 전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육적인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 임해야 육적인 부흥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원리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전 성도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면 육적으로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의 밑바탕은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또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께서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반드시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소그룹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꽃이 넘쳐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전통을 넘어서 변화하는 공동체라는 특징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쇠퇴하고 죽게 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죽어있는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물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어떤 교회의 전통을 집착하고 고집하면 교회의 전통은 반드시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과거 속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전성기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 한 가지의 오류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일관성을 경건하는 것으로 또 변화를 악으로 여긴다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면 반드시 바로 과거가 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과거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되고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살아있고 부흥하는 공동체는 과거에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예배 스타일, 과거의 어떤 예배 시간, 또 과거의 그들만의 건물, 자신들만이 늘 해오던 편리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고수하는 편리한 취향의 방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전통이나 안식일의 법칙이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아주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 유명한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 교회는 본질적인 진리에는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반드시 자유와 변화와 수용성과 개혁이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늘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려는 뜻과 계획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열려있는 공동체가 바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자신들만의 취향과 전통만 고수하는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죽어집니다. 변화하는 교회만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전통만 고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늘 움직이고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 성도가 사역과 소그룹에 참여하여서 소속감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에만 출석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자신이 청지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마다 자신들의 은사와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특정한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 성도가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모든 사역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은 이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의 몸된 성도를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요 또 교회예요.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죠, 코가 있죠, 또 이과 같은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몸된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잘 기능을 발휘할 때, 또 이 몸된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움직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회에 등록된 성도라는 것은 내가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내가 교회의 성도라면 등록만 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성도는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새신자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신자들이 오면 우리가 먼저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보와 기대사항을 알리면서 반드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하나의 사역과 소그룹의 활동에 참여해야만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자,
은사에 따라서 성가대를 쓰든지 아니면 찬양팀을 함께 활동을 하든지, 만약에 은사가 없더라면 교회 안에서 안내위원부터 섬기라고 권면을 할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동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고 소속감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자분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은사에 따라서 반드시 한 가지 사역을 담당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은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성도는 이 스몰 처치,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서 자기 소그룹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시고 친밀한 영적 교제와 친밀한 상담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동역자와 협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생기 있고 살아나고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전 성도가 교회의 활동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역하는 교회, 또 소그룹 모임이 정착되고 활성화된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사역이나 소그룹 안에서 온전한 소속감을 가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부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외부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내부적인 요새화가 아니라 외부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또 교회 내에서 내부적인 시선보다 외부적인 시선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지역사회는 무엇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지역교회는 반드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모든 사역의 방향과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부적으로 사용하면서 교회 내부의 성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만 예산을 사용합니다. 교회 내부의 편리한 시설, 교회 내의 아늑한 공간, 교회 내에 자신들의 필요한 요소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죽어가는 교회들의 이 태도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외부 사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지역의 복음화와 이 지역의 이웃사랑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타인 중심적이고 타인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쇠퇴해가고 죽어지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내부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을 뜨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함께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사역 때문에 지역사회에 밥을 굶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절망하며 우리 지역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사역 때문에 이 지역의 영적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는 내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외부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과 지역 복음화에 예산과 힘을 쏟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개별교회는, 지역교회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죽어가고 쇠퇴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쇠퇴해져 갈 것인가, 부흥하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내가 먼저 살아나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살아서 살려내는 공동체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부흥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강력한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또 전통을 넘어서 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각자 성도가 사역과 소그룹에서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부 사역보다 외부 사역에 관심을 갖고 예산과 모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